잠시 동안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르게 관심 갖고 있다면 이미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객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 그 무엇도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다 내 마음으로 해석된 세상입니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나의 세상입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갖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순간 무엇을 하면서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머의 일어남, 존재의 진행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알머의 일어남이 곧 내 생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느낌은 단지 똑같은 하나의 느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 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러한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단지 하나의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 내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딸은 실제 딸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어떤 생각을 하면 걱정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건 생각의 내용을 마치 내가 지금 체험하듯이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체험하듯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진정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기친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이건 생각하는 것이고 고양이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기친 사람을 보는 것도 고양이를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은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은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은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고 계시다면 가볍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 힘줘서 보는 것, 그것만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수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 삼매라고 말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힘이 있고 활기찹니다.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은 더 빨리, 더 활기차게 반응합니다. 이런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리는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마음이 활기차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이미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안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다른 대상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다라고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마음이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그 가운데 한 손을 볼 때 다른 손은 내게 그냥 보입니다. 각각의 손을 보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입니다. 마음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릅니다. 다른 마음이 다른 손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에서 내재적으로 마음의 활발함이 커지게 되면 내가 한 대상을 가볍게 알았을 때 마음이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빨라집니다. 내가 한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며 있다라고 알아갈 때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은 나의 마음, 나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대상을 옮겨가는 것이 부드러워져 갈 때 그 대상들을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빨라져 갈 때 좋은 마음의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각각의 대상들과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 그 각각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능숙해져 가게 되면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닮아갑니다. 수행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지는 것을 띄엄띄엄 알아갔습니다. 마음이 좀 좋아지면 마음 스스로 아는 것을 부드럽게 이어가며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알면서 알아차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알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했을까요? 아는 마음 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화했을까요? 아는 마음 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의 상태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로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마음의 활발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보통의 속도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걸어보십시오.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활발해집니다. 걸을 때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떤 땐 마음이 스스로 아주 활기찹니다. 이 대상, 저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활기차게 대상들을 알아가고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미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촉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질 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의 힘이 좀 좋다라고 느껴질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대상을 안다라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바로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오면서 알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관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건 이거야 라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 다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관념이었습니다. 내 삶, 내 존재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마음은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린 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낌 아는 못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이 느낌 아는 못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 느낌 아는 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 성질과 작용이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 색깔, 위치, 크기,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린 실제, 법, 빠라마타라고 말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내게 있는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가면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이해되면 자주자주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나중에는 묻지 않더라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안다는 게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한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갑니다.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함께 따라옵니다. 모든 법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법과 이 법이 다르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 부분은 모두 다 관념들입니다. 실제의 일어남, 실제의 작용, 실제의 의지함들은 모두 다 같은 이치들입니다.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나는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 안다는 아는 마음의 한 작용,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법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깊이 해 나가게 됩니다. 법의 일어남은 곧 알머의 일어남입니다. 알머의 일어남은 곧 내 자신, 내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는 나를 이해해 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이해가 없는 수행자에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주는 바른 견해는 자인의 이치 달한 바른 견해와 대상일 뿐이 달한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지는 모든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인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자인의 이치입니다. 눈 뜨면 봅니다. 안 볼 수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나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괴롭고 하기 싫고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더라도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 자인의 이치 달한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싫어하고 어떤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소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색깔, 소리 이런 것들이 진짜일까요? 관념일까요? 다 여러분 마음의 해석, 관념들입니다. 관념은 내 밖에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일까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소리, 모양, 아름다움, 좋아함, 즐거움, 괴로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누가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바른 견해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언제나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내 모든 세상입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두겠습니까?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런 일어남에 대해서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가십시오. 조금씩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해는 생겨나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봄에 대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십시오.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요? 나는 수행을 열심히 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그분은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이 수행이라는 게 정말 묘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뭐겠어요?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것, 나를 줄여가는 것이죠. 수행을 해가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큰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강화시키는 수행을 했을 거예요. 우리 수행의 길은요, 아주 분명해요. 나를 줄여가는 방향이에요. 나라는 생각이 약해지는데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나라는 생각이 줄어드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수행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자기 수행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수행해서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와, 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은 대단한 수행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수행했다면. 사람들이 수행에서도 계속 사회적 시각으로 수행을 재단해요. 사회적 시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 재산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재산이. 그 사람 스스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행도 이런 사회적 시각으로 수행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그래요. 깊은 지가 생겼으면 나는 깊은 지가 생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나를 강화시키는 수행을 한 거죠. 그건 수행이 거꾸로 간 거예요. 지혜 명상, 나를 줄여가는 수행, 중도의 수행은요, 그 무엇도 하고 나면 시시해져요. 그 무엇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는 그냥 그런 나예요. 그걸 경험한 나는 그냥 그런 나예요. 그렇게 깊고 깊은 통찰의 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통찰의 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이 타인에게는, 통찰의 지혜를 체험한 내 자신이 타인에게는 저 사람 대단해 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통찰의 지혜를 경험한 내가 나 자신에겐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게 나 자신에게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 대함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원래 대했던 대로 대하죠. 왜? 내 수행적 경험. 책에서는 그게 대단하다고 써있지만 상카라 500까지 하냐? 대단하잖아요. 상카라 500까지 하냐? 뭐 윗바사나 11단계 지혜. 이것만 지나가면 그 다음은 성인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가끔 이 단계에 다다라요. 그냥 뭐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근데 정말 그게 바른 평온함이라면 그런 경험을 한 자기가 그냥 그런 자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그냥 그런 자기로 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원래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안 변해요. 나에 대해서도 원래 가졌던 나에 대한 마음이 안 변해요. 그냥 나는 그런 나죠. 내가 미얀마 사마타 수행처에서 수행할 때, 사마타 수행은요, 수행의 결과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수행처가 약간은 교묘해요.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수행적 동기유발을 시키게 단계를 많이 나누고 단계마다 어떤 그런 성취가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단계에서 한 성취를 너는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크겠어요. 뭘 체험하면 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내가 된 거죠. 나는 그런 수행을 가진 나요. 수행의 경지를 가진 내가 되는 거죠. 거기 수행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 마음이 그냥 위축이 돼요. 한마디로 쫄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그냥 쫄아요.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수행의 그런 어떤 결과를 욕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치우침이 생기면요, 반대편에도 자연스럽게 치우침이 생깁니다. 나보다 수행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벌레처럼 보여요. 인간이 저것도 못하나? 타고난 게 저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마음이 돼요. 왜? 수행을 욕심을 했으니까. 수행의 결과를 욕심으로 추구했으니까. 수행해서 뭔가 가지면 그건 내가 가진 무엇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는 그런 것을 가진 내가 되니까. 그렇게 점점 나를 확장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수행을 했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수행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면요, 많은 수행 방법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을 봤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욕심을 합니다. 수행에서 자기가 뭔가 성취하면 그 성취물은 자기 것이 돼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돼요. 나는 그런 수행적 성취를 한 대단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죠. 수행을 왜 하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해요. 그렇게 1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쯤 하게 되면요, 이런 수행을 한 5년쯤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요, 사람이 아주 이상해져요. 사람이 정상에서 좀 벗어나요. 왜?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계속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내가 알아요. 괴롭더라고 내가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욕심내고 화낼 때 내가 욕심과 화는 있지만 괴로운 줄은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욕심 같은 경우는 욕심내면서 괴로운 줄 잘 모르죠. 욕심내면서 괴로운 줄 아나요? 여러분 욕심내면서 괴로운 줄 알면요, 여러분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욕심이 그런 괴로움을 다 희열로 바꿔주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경험을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반드시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경험은 여러분 마음에 해석되어서 알아져요. 욕심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좋은 걸로 해석해요. 욕심은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욕심은 세상을 갖고 싶어 하는 걸로 해석해요. 먹고 싶어 하는 걸로 해석해요. 만지고 싶어 하는 걸로 해석해요. 그러면 그걸 만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그걸 볼 때, 그걸 먹을 때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알겠어요? 마음 상태를 기쁨으로 알겠어요? 맛있다라고 알잖아요. 그게 곧 기쁘다라고 아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교학적으로 화가 있을 때 고통스럽죠? 욕심 있을 때 고통스러운가요? 이론적으로 고통스럽겠죠? 욕심 있을 때 고통스럽다는 것은 참이겠죠?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욕심 있을 때 그걸 고통으로 모르고 희열로 알아요. 내가 희열로 알아주면 마음은 고통받지 않을까요? 내가 희열로 알아주기만 하면 될까요? 내가 희열로 알아주면, 기쁨을 알아주면 욕심 있어도 마음은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희열로 알아줘도 이건 그냥 내가 그렇게 알아줄 뿐이지 마음은 고통받고 있어요. 수행에서 마찬가지죠. 수행에서 화가 개입할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수행 안 될 때 화나겠죠. 근데 주된 에너지는 다 욕심입니다. 뭔가 가지려고 그러죠. 수행의 경지를 얻으려고 그래요. 수행의 경지를 얻으려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수행할 때 마음에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힘있다고 느껴지죠. 잠도 안 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뿌듯해요.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욕심으로 충만하고 그 욕심은 에너지로 충만해요. 그럴 때 자기는 자기 상태를 힘있고 활기차고 수행의 의미를 느끼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죠. 그렇게 파악만 해주면 마음은 고통받지 않을까요? 내가 그걸 좋다라고 알더라도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것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사이가 하는 거죠. 나는 좋다라고 느껴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 욕심으로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 참 바른 수행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요. 자기는 불교 수행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아주 에너제틱하게, 아주 열심히, 아주 힘있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밑에 깔린 에너지는 욕심이에요. 더 대단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더 대단한 성취를 하고 싶어요. 겉으로는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안 드러나요. 근데 점점 마음은 골마가죠. 욕심이 주는 고통으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마음이 완전히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죠. 평범을 벗어나죠. 평범을 벗어나서 비범해지는 게 아니고요. 평범을 벗어나서 좀 이상해집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수행을 체험하든 나는 평범해져요. 난 점점 보통 사람이 되어나가죠. 설령 객관적으로 그 사람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굉장히 평범하게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중국의 선사들이 이런 말 하죠. 평상심시도다 이런 말 해요. 평상심시도다. 차 마셨냐? 끽따그인가? 끽따그? 차 마셨냐? 차 마셨냐? 이게 딴 것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수준이 높아서 스스로 평범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질문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너 정말 수준이 높지만 지혜가 그렇게 깊지만 너 자신을 평범하게 느끼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차 마셔라. 그런 대화가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나왔을 겁니다. 순전히 내 생각이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세상과 조화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점점 평범해지니까.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관찰해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알았을 때입니다.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이 나보다 더 힘이 세일 경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고통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스님들에게 물어보면 스님들은 타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를 바꾸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수행에서는 그럴 때 화를 알아차림해라. 대상으로 화를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해결의 방식이 화의 초반기에 그런 방법을 쓰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갈등 속에서 생겨난 화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가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행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참여도 해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자비관도 해보지만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 화가 날 때 내 판단 근거를 내 스스로 옳은 근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잘못된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속한 무리에 약간 정치하지 못한 그런 목돈이 생겼을 때 조직사회에 능숙한 사람은 그 돈을 취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적당히
대충 상황을 넘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돈에 취한 것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취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해지고 나도 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무난히 조직이 스무스하게 굴러갈 수 있는데 나로 인해서 더 여러 사람이 불편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와 관련돼서 일어났던 화가 거의 소멸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요. 도덕적 기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회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죠. 부처님이 전법선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아라한들한테 전법의 길을 떠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딴 지역 가잖아요. 딴 문화 속에 가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법이 내 가르침과 다르다면 너희들은 나의 법을 굳건히 지켜라라고 붓다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법을 따라라라고 말했을까요? 예, 따라라고 말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교주적인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진실이죠. 그렇게 사는 게 참돼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거기 사람들 맞춰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보살님이 지금 그런 보살님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도덕적으로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사실 그 결과로서 보살님에게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죠. 적당한가는요, 참 애매해요. 적당한가. 이건 적당한가는 그게 보살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적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의 나쁜 짓을 다 따라서 하는 게 적당한가?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적정선이 어떤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마다 이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른데 어떤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서 저렇게 판단할 것인가? 이건 사전적으로 정할 수 없고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살님 마음을 좋게 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살님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요, 어떤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좋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혜예요. 그걸 우린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로 말하죠.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죠. 알아차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스스로 옳은가 그런 걸 알고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 걸 알아요. 케이스마다 뭐가 적당하고 뭐가 적당하지 않고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다고 사전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오지 않은 상황을 준비하는 것, 준비를 한다면 그건 보살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원론적이죠. 원론적이긴 한데 다른 답이 있나? 근데 세상은 복잡한데 불교성이 결코 보살님을 세상을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불교성이 결코 보살님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불교성이 보살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보살님에게 좀 더 고통을 덜 받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수행의 유일한 목적이죠. 아까 보살님께서 사람과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에게 물으면은, 스님들에게 물으면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네 마음을 바꿔야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보살님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딴 것도 아니죠. 무슨 참는 거죠, 사실요. 합의관 하려고 그러고.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납니다. 왜 화가 더 나는가? 보살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강력하게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라고 믿기 때문에 보살님이 그 믿음 위에서 뭘 하거든요. 그 믿음 위에서 잘비관하고 그 믿음 위에서 뭐 생각 보려고 그러고 그 믿음 위에서 화를 보려고 그래요. 그 바탕이 워낙 견고하니까요. 그 바탕 위에서 뭘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구차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근데 나는 하고 있는 게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없고 내 안으로만 저 사람 날 고통스럽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이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믿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구차해요. 근데 보살님이요. 그 전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사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보살님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은요, 절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물론 내 마음이 믿으면 워낙 강력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러면 스님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안 믿느냐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은 나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나도 사람이 화나면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 욕해요. 욕하죠 당연히. 중생인데요. 중생의 한계죠. 그런데 적어도 나는요 사유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가끔 명확히 깨닫기도 했고 최소한 사유적으로 난 분명하게 알아요. 이 사유적인 알에 대해서는요 의심이 전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런 사유적 이해가 분명할 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이해까지 없다면요 수행 그 자체가 무의미하죠.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진짜 의무로 노력을 수행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이 이야기하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개 2마리가 맹렬하게 싸워요. 정말 소리가 시끄럽죠. 화났죠. 개 원망하면서. 그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개들을 어떻게 하겠어? 저들 개인데? 그러면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마음이 샥 가라앉아요. 조금 지나니까 법당 뒤에서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고 있어요. 소리가 아주 작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는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소리가 화나요. 그러니까 소리에 화났다 했을 때 상식적으로 세상의 상식은 큰 소리에 크게 화내고 작은 소리에 작게 화낸다가 상식이죠.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요. 큰 소리에 작게 화났고 작은 소리에 크게 화냈어요. 큰 소리에 작게 고통받았고 작은 소리에 크게 고통받았죠. 나는요. 소리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소리에 대한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죠. 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내 견해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최소한 사유적으로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고 수행이 가능해요. 이런 이해를 갖고 최소한 사회적 이해를 갖고 수행을 해나가요. 어떻게 수행하는가? 생각이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수행하는 목적은요. 보살님 이것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수행하는 목적은요. 화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없는 것. 세상에서의 나의 목적은 화가 줄어들어서 행복한 것. 이게 목적이겠죠. 세상에서의 나의 목적은 화가 줄어들어서
행복한 것이 세상에서의 나의 목적이요. 수행에서의 보살의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바른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한 수행에서의 보살의 목적은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수행하는 것, 그게 보살님의 목적입니다. 보살님이 나의 고통의 원인은 내 자신이야 라고 사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살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관을 해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왜 자비관을 하죠? 그 사람 행복해지라고 자비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좋아지려고 자비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좋아지려고 자비관을 하고 있는 거죠. 보살님 만약에 내 고통의 원인은 나 때문에 라고 명확히 안다면요. 그때 그렇게 자비관을 할 때 그 사람 행복하기를, 그 사람 고통 얻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행복하기를, 그 사람 고통받지 않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실체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의미를 느낄 거예요.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의 목적은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의 결과가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요, 이미 좋아요, 보살님. 보살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고 발행견을 일으키고 자비관하고 한다면요, 고통이, 그러니까 화가 줄어들고 줄어들지 않고는 안 중요합니다.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그 자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있는 그 자신, 자비관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이 이미 좋아요. 수행하고 있다면요, 자신을 뿌듯히 받아들이세요. 수행하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잘 데려가지 마세요. 고통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수행하려고 하면요, 이미 보살님은 훌륭합니다. 질문입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비관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내 견해 때문에,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내 견해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알았을 때 가장 고통이 작았습니다. 예, 고통은 적었겠죠. 근데 고통은 적었다 하더라도요, 그 방법, 내 잘못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때 그 순간 보살님, 그때 그 순간 현재 보살님에게 진짜 있는 무엇을 알면서 그런 이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때 있는 게 무슨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화로 생긴 느낌, 화 그 자체, 화가 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보살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살님 암들이에요. 이런 알에 기반한, 알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살님 생각 속으로 내가 왜 고통받았지? 뭐가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지? 할 때 순간, 아, 내가 뭔 잘못했구나 라고 알아졌어요. 이건 보살님 생각 속에서 생겨난 지혜죠. 이것도 지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를 줄였으니까. 물론 좌선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셨으니까 마음은 좋았겠죠. 좋았으니까 그렇게 명료한 마음으로 그런 사유가 가능했고, 그 사유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가 내 잘못이라는 어떤 결과예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의 화가 확 줄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 결과가 수행을 기반하지 않았어요. 수행을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순간 알아차림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사유에 기반했죠. 이걸 우리는 관념적 지혜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혜예요. 관념적 지혜예요. 근데 관념적 지혜도 우리 고통을 줄여요. 그렇지만 관념적인 지혜는요,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념적 지혜는요, 그 지혜를 쓰면 쓸수록 그 지혜가 깊어지고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쓰면 쓸수록 그 지혜가 약해져 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갈등 속에서 아,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받고 있던 고통이 줄었어요. 또 B라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또 내 잘못이야 라 그래요. 화가 줄었어요. 근데 줄어든 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줄어들 것에 비해서 80%밖에 안 줄어들어요. 또 C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화가 났어요. 내 잘못이야 했어요. 50%. D, 내 잘못이야? 30%.
관념적인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약효가 떨어져가요. 왜? 지금 현재에 기반한 게 아니거든요. 바탕은 오직 내 사유예요. 모호하기 짝이 없는 내 사유죠. 근데 그럼 수행에서 생겨난 지혜, 우리가 부르는 통찰지, 통찰지는 그러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통찰지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지는 이 순간 현재 알매에 기반하거든요.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알아차리며요. 생각이지, 대상이지, 마음이 하는 것이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냥 생각이네 라고 깨달아요. 정말 그냥 생각이네.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그냥 생각이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네 라고 깨달아요. 생각을 알면서 생각을 깨달은 거죠. 이런 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비에 대해서 화날 때 또 마음은 그 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알아채매요. 그리고 내가 A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깨닫던 지혜, 그걸 떠올려봐요. 생각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죠.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떠올렸을 때 내가 이해했던 지혜가 그대로 일어나요. 왜? 현재에 기반한 지혜거든요. 현재 알매에 기반한 지혜요. 생각은 안 변해요. 생각이랑 그 자체는 똑같아요. 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똑같고 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똑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몇 번 보겠어요? 몇 년 수행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반응할 거예요.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똑같아요. 마음이 생각한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계속 이 방향의 이해를 투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반화가요. 이런 현재에 기반한 지혜들은요, 하면 할수록 그 지혜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쓰면 쓸수록 그 지혜가 점점 깊어져 가요. 물론 보살님이 한 그런 사회적 지혜가 뭐 의미 없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보살님 현재에 기반 두고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십시오. 생각이 나면 생각 뭐지? 마음이 생각하나? 마음이 생각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야지? 지금 만약 궁금한다면, 고민한다면 그것 또한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수행의 방향이죠. 물론 사유적인 생각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현재 알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반한 알아차림과 사유를 해나가는 것을 더 추천해요. 보살님에게.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이해됩니다. 알아차리면서 어떤 이해가 생긴다면 그건 통찰지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알아차리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우선 알고 볼 일이에요. 모든 게 이것 기반으로 생기는 거죠. 알면 이미 마음은 현재에 있어요. 우리 고통도 현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우선 알고 볼 일이에요. 그리고 안다면 그 다음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바르게 하는 건 단순하죠. 대상이야라고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있다라고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요.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후회되는 게 많죠. 세상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 해도 뭐가 최선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감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미숙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경험 속에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삶을 가장 진지하고, 가장 자신을 위하고, 가장 옳게 사는 방식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순간 수행하는 것이 삶의 최선이죠.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화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 화가 났을 때 화가 마음이다. 이렇게 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화를 없애려고 그랬고 화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마음이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화의 일어남을 좀 물러나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러나서 화의 일어남을 보게 되니까 화가 정말 많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많이 일어나서 몸에 열꽃 같은 것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화를 보아 나가는 것이 바른가요? 한번 보세요. 화가 나요. 어떤 상황 속에 화가 났겠죠. 화가 났을 때 보살님이 한 게 이제 화가 마음이지 라고 보려고 그랬어요. 화가 마음이라고 보니까 보살님께서 일어나는 화를, 무수 일어나는 화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다고 하셨죠.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화가 일어나고 있고, 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는 마음은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켜보는 마음은 화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별로 화가 없어요. 화는 대상화되어 있죠. 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조건도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보살님은 화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어요. 화를 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화를 구경하듯이 볼 수 있어요. 점점 화로도 많이 물러나게 돼요. 우리가 대상을 할 때 왜 대상이라고 하는가? 화를 대상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화로서 물러나요. 왜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는가? 화가 정말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화로서 물러나요.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난다는 게 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덜 자극받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마음은요, 화로부터 덜 자극받고 이 마음에는 화가 별로 없어요. 이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화는 지 일어날 대로 일어나라고 하세요. 보살님이 의지해야 될 마음은요, 이 마음이에요. 화에 의지하지 말고요. 보살님께서 화를 이렇게 구경하듯이 좀 거리감 있게 화를 볼 수 있었다면요, 화는 이미 줄어든 거예요. 화의 에너지가 뭐 같아요? 화의 에너지가 딴 것 아니에요. 화의 에너지가 뭐냐면요, 화를 내 것이라고 믿어주는 믿음의 강도가 가면 강할수록 화는 더 커요. 화의 에너지는요, 내가 믿고 있는 나와의 동일시의 정도예요. 화와 나를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화는 더 에너지가 강해져요. 이전에는 보살님이 화를 내 화로 생각했고 화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화를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님은, 바르게 수행하는 보살님은 화 그냥 있으려면 있으라 하고 화를 내버려두고 화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거리감 있게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를 내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화를 내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조금 여유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 힘이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보살님이 이걸 통해서 마음이 변해가요.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화로부터 점점 마음 물러나게 되고 화로부터 점점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되면요, 화는 없어져요. 화가 왜 있는가? 없어져야 한다고 내가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화는 더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인 게 점점 화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게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이고요. 화로부터 멀어졌다면은, 화를 이렇게 거리감 있게 지켜볼 수 있다면요, 이미 화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줄어든 것 같고 화 자체를 보면서 화가 더 커졌는가 화가 더 줄어들었는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판단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화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가, 이걸 갖고 화를 판단하세요.
보살님이 화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낀다면요, 느낀 그만큼 이미 화는 줄어들었어요. 화 자체를 갖고 우리가 화가 줄었다 커졌다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를 보는 마음이 항상 다르니까. 화를 보는 마음의 조건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화 자체를 갖고 화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살님의 거리감을 갖고 화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리감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입니다. 대상으로 이해하면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면 더 거리감이 생겨나요. 그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개를 2마리 키웁니다. 근데 이 개들이 서로 자주 싸웁니다. 개가 싸우게 되면 우선 내 마음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조금 들뜬 듯하고 그런 종류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다, 뭐 떨리는 마음이다, 뭐 화내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그 마음을 굳이 이름 지어서 규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알면 돼요. 있는 그것에 구체적인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 돼요.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름의 마음이다라고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수행에서는. 수행에서는 이름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 돼요. 질문입니다. 몸의 느낌도 있지만 마음에도 느낌이 있다고 알아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느낌을 잘 알지 못했지만 요즘은 마음의 느낌이 종종 알아집니다. 마음의 느낌을 알 때 이러한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 해익하면 되는 것인가요? 알아지면 아세요. 마음의 느낌이 몸의 느낌보다 훨씬 더 알기 힘듭니다. 근데 마음의 느낌이 알아진다면 마음의 느낌을 아세요. 그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렇게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온 질문입니다. 육문의 대상 중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느낌을 좀 더 작은 영역으로 알아차리는 게 좋은지요? 아니면 느낌이 큰 덩어리로 알아질수록 더 많이 개입된 것 같고 작은 영역으로 알아질수록 관념의 개입이 적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글로만 봐서 그런데 거꾸로 아닌가요? 넓게 알수록 관념이 작고 작게 알수록 관념이 큰 것 아닌가요? 난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작은 영역을 안다는 게 나의 노력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힘쓰기 들어갈 거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어떤 형태의 느낌이라는 것, 어떤 이름의 느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분명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요, 느낌을 좁게 할 것인가, 느낌을 넓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수행에서는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 느낌을 멀리서 아는 것, 이게 사실 중요하죠. 멀리서 아는 것.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것. 물러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물러나게 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써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그냥 물러나서 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수행 과정에서는 물러나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행 과정에서의 우리 에너지는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바른 견해의 방향으로. 느낌, 이게 자연의 이치인가? 저절로 일어나는가? 내가 느끼는가? 지가 느끼는가? 이게 대상인가? 알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느낌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느낌을 알아갈 때,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되면 마음은 물러나고, 대상이라고 이해되면 마음은 물러납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그 느낌들을 알게 되면 알아지는 느낌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폭넓게 알아질걸요. 좁게 알아진 것이 아니고. 읽어봅시다. 마치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하여 어떤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관념의 일이고, 큰 덩어리.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쪼개지면 흩어진 점들일수록 빠라마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글쎄요.
하여튼 넓은 것 이거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마타도 그런 방향 아니에요. 빠르마타는 실체가 없어요. 좁은 것도 아니고 빠르마타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죠. 작용이에요. 성질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빠르마타죠. 실제고. 그리고 이런 빠르마타 실제는요. 멀리서 보면 볼수록 더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가? 빠르마타는 멀어질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없거든요.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위치 있고 리듬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모든 것이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에 대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념도 분명해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과 연결해서 하면 가까워진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좁아진다고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념을 좁게 보면요. 빠르마타는 더 안 드러나요. 멀어지가요.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면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면 관념들은 점점 희미해져가요. 관념이 있지만 그것에서 명확하게 어떤 관념이란 내 판단들, 내 해석들은 약한 상태로 일어나죠. 안 일어나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관념에서 멀어졌을 때 그런 관념이 있게 한 성질들, 벽이 있다면 보여진다는 것, 내지는 본다는 것, 소리가 있다면 들려진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렇게 소리와 벽이라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빠르마타, 실제하는 그런 성질과 작용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점점 마음은 그런 관념적 대상이 돼서 물러나게 되고 멀어져 가요. 물러나게 되고 멀어져 가게 되면 그 관념이 있게 한 실제들, 관념과 법이란 게요,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법은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아요. 단지 이해될 뿐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관념뿐이에요. 우리에게 인지되는 것은 오직 관념뿐이죠. 관념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벽을 보는데 내가 벽이라고 저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벽이라고 알지? 저게 어떻게 벽이지? 내 밖에 있는 벽을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나는 저걸 벽이라고 이름 지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어느 순간 이해하는 거죠.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었구나. 뭔가 보는 것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이게 법이고 이게 빠르마타고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이 있게 한 실제죠. 법이 관념을 정의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법이 관념을 정의한 게 아니에요. 관념이 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실요. 왜? 우리 모든 알의 출발은 관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념이 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이 점점 가까이 갔을 때 법이 더 쉽게 드러나는가? 관념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때 법이 더 쉽게 드러나는가?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법이 더 쉽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게 관념을 어떻게 하면 더 멀게 할까? 멀리에서 관념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수행 방법적 접근들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면서 알아라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관념적 대상들을 멀리에서 알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 알아진 대상을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 저절로 알아지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게 저절로 알아진다고 이해하면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바른 견해는 왜 바른 견해인가? 관념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물러나기 때문에 돌고통 받죠. 돌고통 받기 때문에 바른 견해예요. 이렇게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났을 때 관념이 있게 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행할 때 파라마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발언계를 일으키면서 알아챔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생각의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대상이 한다면 저게 대상이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발언견을 일으켰을 때 대상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 파라마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인가요? 우리 수행의 목적은 크게는 고통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고통의 원인은 관념이에요. 관념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법 이야기를 왜 많이 하는가? 관념은 가짜고요. 법은 진짜요. 내가 저 벽을 볼 때 내가 벽이라는 관념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벽이라는 이 알매 진짜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왜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법을 이해하게 되면요. 실제잖아요. 관념을 있게 한 실제를 이해하게 되면 관념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요. 수행에서 출발해서는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는요. 그 순간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의 과정에서의 개별적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의 이치다 하면요.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은 게 자연의 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은 것이 대상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 법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관념이 법을 정리한단 말을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게요. 성질의 작용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맨 처음 접하는 정보는 다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벽이라고 알아요. 내 앞에 지금 이렇게 뭐가 보이고 있어요. 벽이 보이고 있어요. 내가 아는 건 벽이죠. 벽에서 우리가 법을 찾아요. 사실 수많은 법이 있겠죠. 거기도. 우리가 그 벽에서 어떤 법을 찾아가냐면 뭔가 보여졌네라는 건 법을 찾아요. 보여진 법이 보여진다는 성질. 보여진다는 성질이 벽을 정의했겠어요. 벽이 먼저 있고 이 과정에서 벽이 보여진다는 걸 정의했겠어요. 벽을 먼저 알고 보여진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쓴 거죠. 관념이 법을 정의한다.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려진다는 게 생겨난 거예요. 소리가 없었으면 들려진다는 것도 없어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려진다는 게 생긴 것이고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관념이 법을 정의한다고 말한 거죠. 법을 이해하는 것도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법도 수단입니다. 질문입니다. 법도 대상인가요? 당연히 법도 대상이죠. 법을 이해했을 때 법은 우리에게 대상이 되고요. 법을 이해했을 때 법이 만들어낸 관념들, 그 관념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의 요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는 법이니까. 진짜는 소리다라고 이해하면요. 시끄럽다는 게 내게 고통을 안 줘요. 네, 그런 해석이 안 돼요. 진짜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쉽게 체험합니다. 법이 내 고통을 줄인다는 건 아주 쉽게 체험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 자고 있는데 코를 골아요. 아주 시끄러워요. 화가 나요. 난 무엇에서 화나는가? 코 골고 있는 그 사람에서 화를 내요. 그러다가 내가 정신이 차려가서 수행해야지라고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진짜 있는 것은 소리지. 진짜 있는 것은 소리지라고 하면요. 내 마음이 밖에 나왔던 마음이요.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귀에 머물러 있어요. 소리에 마음을 써요. 소리는 사실 마음두기 굉장히 쉬운 존재예요. 워낙 분명해서. 그리고 내가 알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게 있기 때문에. 진짜는 소리질 하면서 마음을 소리에 두고 있어요. 마음을 소리에 두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이 화냈던 마음이 샥 가라앉아요. 진짜 있는 것은 법인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관념으로부터 덜 고통받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모든 것이 이래요. 자, 질문. 실제가 먼저인가요? 관념이 먼저인가요? 실제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관념은 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예, 엄청 심오하죠, 질문이. 실제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엄격한 법의 입장에서 실제는 먼저 있었던 건가요? 실제는 먼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알에 의해서 정의돼요. 법은 우리 존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다 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존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알매예요. 법은 알매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알매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그러면 알기 전에 법이 있었던가? 여러분, 내가 알기 전에 법이 있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도 법은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 같은 건데요. 물질에 익숙한 우리의 상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아요. 내가 달을 안 보면 달은 없는가 있는가. 그러면 이건 뭐 과학적으로 접근했어. 그걸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그래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한 실험인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봐보세요. 판이 있어요. 판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2개.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여기서 전자를 쏘고 있어요. 전자를 막 쏴요. 그 뒤에 앞에 벽이 있어요. 막 쏘게 되면 뒤에 벽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죠.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이 구멍 모양 그대로 뒤에 나타나겠죠. 구멍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상식이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알기 전에도 달을 안 봐도 달은 있었다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구멍이 열렸으니까 뒤에도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근데 실제 시험이 어떠냐면요. 막 쏘잖아요. 막 쏘면 구멍이 2개잖아요. 뒤에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구멍은 2개인데 뒤에는 수십 개의 어떤 그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쏘는 곳에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하면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쐈어요. 쏘니까 뒤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멍이 2개죠. 뒤에도 이 2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안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보면 2개 나타나요. 본다는 게 물질을 변화시켜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시험의 결과입니다. 본다는 게 물질을 변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요. 안 봤을 때는 물질은 파동이에요. 우리가 물 위에다가 돌 던지면은 물 위에 동그랗게 퍼져가는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돌을 물에 던지면은 근데 퍼져나가면서 퍼져나가는 저끼리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서 또 새로운 퍼짐이 생겨나요. 계속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죠. 이 2개의 슬롯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파동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만나고 서로 만나니까 서로 또 새로운 어떤 파동이 생기고 또 파동이 생기고 해서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을 때는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건 물질이 있다라고 부를 때의 입자, 구체적인 형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봤을 때는. 관찰자가 없었을 때는. 관찰했을 때 입자가 되는 거예요. 관찰했을 때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있나요, 없나요? 원래대로 돌아갈 포지션을 못 잡겠나요? 아까 누가 질문했죠? 실제는 원래 있던 것이고, 다 알미 생겼을 때 생긴 것이고요. 알미 사라지면 없어져요. 이게 있다가 없다. 우리가 뭐, 찰나생, 찰나멸 하잖아요. 찰나생, 찰나멸 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딴 것 아니고요. 알았을 때 존재하는 것이고, 모르면 없어요. 알자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란 것, 법이란 것도 다 함께 생겨나요. 함께 생겼다가 함께 밀하는 거지 뭐 법이 먼저고 관념이 나중이고 관념이 먼저고 법이 나중이고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우리 이해 과정에서 우리는 관념을 먼저 알고 법을 나중에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에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죠. 이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이름들은요. 그 관념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여지는 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내는 실제를 보여지는 것, 보는 것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뭣도 먼저가 없어요. 다 함께 있는 거죠. 파라마타는 실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되지요. 이것도 문자입니다. 예, 파라마타는 실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게 맞습니다. 실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력을 알 수 있나요? 중력도 성질과 작용이죠. 과학적이지만. 중력도 성질과 작용이에요.
중력 그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사가 떨어지는 게 중력인가요? 눈금 게이지가 뭐 처음에 1G죠, 1G. 1G 됐다가 변기 막 회전할 때 2G, 3G, 5G, 8G 올라가요. 중력이 8배, 5배 돼요. 3G 이게 중력인가요? 이게 관념이에요. 우리는 관념으로 만들어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사가 떨어지는 게 중력인가요? 떨어지는 게 관념이에요. 중력은 그냥 이해되는 거죠, 사실요. 뭐 1G, 2G, 3G 이게 중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중력 그 자체를 아는 게 아니죠. 질문입니다. 불교 수행을 보면 어떻게 보면 힘이 참 강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힘은 하나도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를 바꾸는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 힘. 질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수행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으로 가면 수행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요. 사람보다 더 사악한 게 조직인 것 같아요. 조직은 다 사악한 것 같아요. 사악하다는 말은 표현상 문제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조직. 가장 순수할 것 같은 종교조직이잖아요. 가장 순수할 것 같은 종교조직. 우리는 뭐 가까운 불교조직, 조계종. 조계종이 종단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첫째가 붓다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1번. 2번. 무엇이 조계종에 유리할까. 2번. 이 두 가지 의사결정 기준 가운데 뭘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99.9% 2번입니다. 99.9%. 우리가 단체와 조직의 순수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단체는 원래 사악해요. 여러분이 순수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스스로 노력해서 순수해질 수 있는 존재죠. 인간의 집단이요. 인간의 집단이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너무 순수에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고 서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내가 변하는 게 타인에게도 쉽게 그 변화에 영향을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불쌍한 존재죠. 미얀마에서 인터뷰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어떤 스님이 아침에 탁발 나갔는데 미얀마 사람들 사는 걸 보잖아요. 뭐 맨날 맨발로 다니고 한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고 뭐 겨울에 옷 입었다는데 보면 다 기워 있고 얻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 보면서 자기가 정말 너무 불쌍하다라고 느꼈대요. 정말 불쌍하더라라고 느꼈대요. 그걸 인터뷰해요. 그런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사회도가 야 진짜 불쌍한 건 너 자신이다. 너는 네가 불쌍한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난 네가 불쌍한 줄 아냐고. 여러분 남이 불쌍한 건 몰라요. 여러분 다 여러분 상상입니다. 근데 내가 불쌍한 건 내가 알아요. 내가 불쌍한 건 내가 알아요. 나보다 조금 잘난 놈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저는 어떻게 망하지라고 기대하고 그게 나예요. 안 불쌍해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 하면은 마음이 팩 상해서 회복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는요 그 말이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콕 찔러가지고요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이런 게 나 자신이에요. 안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건 나 자신이에요. 존재가 불쌍하다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건요 나 자신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나를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 이 불쌍한 나를 구원해야죠. 이 불쌍한 나를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우리밖에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은요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마음을 내게 두고 현재의 나를 알고 알아지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시지? 라고 바르게 알려고 그러고 대상이지? 하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단순한 노력이요.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줘요.
알아지는 건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있다면요, 그건 알아지는 것에 묶여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화낸다면요, 그건 알아지는 것에 화내는 거고요. 여러분이 욕심낸다면 그건 알아지는 것에 욕심내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고통받는다면 그건 알아지는 것에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것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것은 그냥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노여워할 것도 괴로워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관심을 갖고 자연의 이치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아갈 때 조금씩 그런 일어남이 대상이라는 것,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 일어남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 일어남이 화낼 게 아니라는 것, 그 일어남이 괴로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마음이 이해갑니다. 이런 예가 계속 하여가요.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수행이 복잡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수행은 점점 할 게 없어져 갑니다. 점점 단순해져 가요. 점점 단순한 것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